공종과 성종의 차이에 대해서 이 선원제전집 도서라는 책 속에서 규봉 종밀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라는 책은 이거는 제가 동국대 도서관, 이 도서관 번호네요. 그죠? 거기 있는 것을 이제 복사하는 것인데 이건 1938년에 인쇄된 것입니다. 만상회라는 곳에서.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책은 이것도 이제 그 도서인데 전통 강원에서 강본으로 보는 책이에요. 제가 이게 81년도에 산 책이네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법륜사에서 나왔는데 그 판형이 똑같습니다. 이 38년도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영인한 것이에요. 이 책은 지금 절판되기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상에서 영인된 거. 요즘은 이 책도 도서 이렇게 유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조지라는 말씀을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가지 조목으로 나누어서 공종과 성종, 상종의 이 3종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십조지, 십조지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은 청량 진관 스님이 화엄경 수서 연의초 현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종밀도 그의 제자인 종밀 스님도 역시 10조로 나누어서 특히 공종과 성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도서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초법의 진속에 대해서, 두 번째 심성에 대해서, 세 번째 성자에 대해서, 네 번째 알지자와 지혜지자에 대해서, 다섯 번째 아가 공하냐 유하냐, 실아를 진아를 주장을 하거든요. 법성종에서는. 근데 그 공종에서는 무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공종계열의 문서들과 성종계열의 문서들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문서를 읽을 때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궁극에 가서 만나는 점이 하나인지 다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행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것을 회통하거나 또는 그것의 뭐 장단점을 비교해서 강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공종문서들은 공종문서대로 그 나름대로의 문서 읽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서의 규칙을 잘 알아서 그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오해 없이 잘 이해하는 것, 거기까지가 제가 추구하는 목표이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전, 표전, 이자는 차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그 잘못된 바를 물리치는 것이고, 표라는 것은 그 옳은 바를 드러내는 것이며, 또 차라는 것은 여러 나머지를 가려버리는 것이고, 가려내어서 버리는 것이고, 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체를, 그 해당하는 본체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니, 여재경의 소설 여러 경전 속에서 설하는 바, 여러 경전에서 설하는 바 진묘리성에 대해서 매번 운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불생불멸이라 하기도 하고 불구부정이라 하기도 하고 무인무과라 하기도 하시며, 또 나아가서는 무상이면 무이라고도 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비범 비성이라고도 하며, 또는 비성 비상이라고 하는 것 등등은 개시 차전이다. 이런 것들 모두가 차전이다. 차전은 부정의 어법입니다. 전이라는 요 글자는 말씀 안에다 운전전자 써놓은 것은 논의하다, 설명하다, 아규먼트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종밀스님이 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군, 만약 이르기를 지견 각조와 뭔가를 알고 각조 알아차려 비추는 것과 신령스럽게 비춰보고 훤하게 밝히는 것이라든가, 낭낭소소와 아주 밝고 밝은 것이라든가, 성성적적 뚜렷하고 고요하다라는 것 등등은 개시표전. 이건 모두 표전이다. 그러니까 긍정의 어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양, 무, 직연, 등치. 만약 여기서 말한 직연, 등이라고, 이건 등취라고 그러죠. 등등으로다가 줄여놓은 것을 등취라고 합니다. 약, 무, 직연, 직연 등등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기 조건절이네. 요 면자토입니다. 그러면 합업을 드러내어서 성으로 삼을 것이며, 합업을 설하여서, 어떤 법을 설하여서 불생 또는 불멸 등등을 말할 것이겠으리요. 그러니 반드시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뭐뭐 해야만 되겠다라는 것이네. 반드시 모름지기 지금 이 순간에 요연히 아는 것이 바로 심성이라고 인득견, 그것을 볼 줄 알아야지만 비로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설, 차, 지, 이치 아는 것이 불생불멸이라는 것 등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무엇이 공하다,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이라는 것을 설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공하니 없다는 이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네요. 규봉종밀 스님은 이 인명 논리에 아주 해박하십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종에 대한 종이 주장입니다.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대전제와 같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대전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전제 플러스 대론자와 입론자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경험적,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소금을 설명함에 이르러서 운, 허대, 불염, 이것은 싱거운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차전의 표현인 것이고, 약운, 만약에 이것은 짜다, 함자네, 짜람자에 짜다라고 하면 이것은 표전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설수, 물을 가지고 설명하며 수를 설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이건 마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차전이고 습하다 이야기하면 이것은 표전이니, 제 교회 부처님의 붓다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매운하사다, 매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백비자는 100가지로 그릇됨을 끊어버리는 것은 모두가 이것은 막는 말씀이요, 직현일시는 하나의 오름을 직현, 대뜸 드러내는 것, 곧바로 드러내야지만이 비로소 이것이 표의 말씀이다. 근데 공종의 말씀에는, 공종을 말씀할 때에는 모두가 이것은 차전이며, 성종의 그 말씀에 있어서는 차도 있고 표도 있으니, 만약에 그저 단차자는 그저 차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료이교가 못 되거니와 표를 겸해야지만이 이에 적중할 수 있다. 금시는 요즘 사람들은 개위차원, 모두들 뭐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이 차하는 말, 막는 말로서 심 깊다라고 하고 표하는 말로서 얕다고 하는 까닭으로 그저 무엇만 중히 여기냐면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야 부처도 아니다라는 것, 또는 무의무상, 함도 없고 형상도 없다라는 것만 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또 무엇을 중히 여기냐면 일체 불가득지언이라, 모든 것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니, 양유 참으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저 차비지사로 막아버리고 부정하는 말로서 오묘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불욕, 친자증, 법체를 친히 체험하려고 욕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여차야라,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자, 차전과 표전이 공종과 성종이 다름을 6번째로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럼 이어서 7번째로 인명인체리자라는 것은 명입니다. 이거는 명칭입니다. 체는 그 명칭의
으로 지칭되어지고 있는 사물이라든가 사태의 본 바탕입니다. 본체입니다. 예. 이를테면 불법과 세간법이 낱낱이 모두가 명과체가 있으니 차에 그런데 차는 어기사입니다. 여는 예컨대 라는 뜻이고요. 세간칭대 예컨대 세간에서 크다라는 것을 일컬을 때에 이것은 사물 네 가지의 사물을 지나지 않으니 네 가지 사물이니 예컨대 저 대지도론에서 온 하사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수화풍 이것이야말로 사물 네 물의 명칭이고 견습 난동은 이것은 네 가지 물의 본체이다 라고 하니 여기까지가 지도론의 말씀이네요. 금차 설수이라 지금 이에 설수 물로 가지고 물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겠다. 설유인이 여기 설은 이게 베풀설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설해서 웬 사람이 있다고 가설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질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이게 다운표입니다. 매번 제가 듣건데 이것을 맑히면 깨끗하다라고 그러고 섞어 놓으면은 이거 탁하다라고 하고 막으면 흐르고 터놓으면은 흘러가고 막으면 맥히고 결지 터놓으면 흘러가서 그래서 능히 만물에 물을 대어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만물을 세척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물이냐라고 질문하면 답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물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리석은 자는 인명 그 이름 물이라는 이름만 인식하고 나서 변위 곧바로 생각하기를 이해 나는 이미 이해했다. 이게 기자로 읽어요. 기네요. 자기는 이미 자가 아니고 기는 나는 이해했다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자는 지자는 응당히 다시 질문하여 이르기를 하자시수요. 무엇이 물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해 주기를 뭐라고 답하냐면은 습즉시 이 축축한 것 이게 바로 물의 본체이다. 물이란 습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은 형태적으로 보면 얼 때도 있고 흘러갈 때도 있고 또 그것이 혼탁할 때도 있고 청정할 때도 있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양상과 그것의 형태들은 다를지라도 그 다름 속에 관통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습이라는 것이에요. 물이라는 명만 알아서는 물 자체를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을 물 되게끔 하는 물의 본 바탕이 되는 습체까지도 알아야지 비로소 온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법의 부처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역시 이와 같아서 설유인이 예컨대 웬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제가 매번 듣자 오니 여러 경전에서 운하기를 미지즉구 미혹하면은 떼라고 그러고 번뇌라고 그러고 깨치면은 이것을 청정하다라고 하며 종지 그냥 내버려둬 이게 번뇌의 물에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은 범부라고 하고 닦으면은 성인이라고 하여서 능히 생세간 일체 제법 세간에 있는 일체의 제법을 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답해 이르기를 그건 마음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답을 듣고 나서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인명, 그 이름 명칭 들은 것, 마음이란 명칭 들은 것만 가지고서 곧바로 자기가 인식했다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에요. 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응당히 다시 질문해 하자시시며 무엇이 시며 그럼 답해 주기를 뭔가 아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옳고 그름을 알 수도 있고 미추를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아는 능력 이 아르마리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볼 것 같으면 저도 화면을 좀 넘길까요? 2차의 추직컨대 이것으로서 추론해 보건대 제가 이 책을 갖고 보는 이유는 이 책이 토든가 글자의 오탈자를 조금 더 수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쇄가 더 잘 돼서 좀 더 잘 보여서 이 책을 가지고 봅니다.
이런 책들은 헌책방에 지금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판되고 유통해서 끊어지기 전에 사서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근데 요즘도 보면은 갈수록 이제 이런 책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를 좀 일상에서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급된 것도 아니고 빨리어도 그렇고. 역시 불교 연구는 특히 이렇게 역사가 깊은 사상은 그 사상을 담아내었던 문자, 해독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고문서를 해독하는 그 전통이 우리 불교계에 사라지고 있는 것, 또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규봉 종밀 스님은 성종에서는 성종문서들은 이렇게 글자를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 교정문서들은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종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불의 교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각설하고 이 본문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의 추지건대 이로써 추론해 보건대 수지명체가 수라는 것의 명과 체가 각각 오직 한 글자인 것이요. 이어 나머지는 모두가 의미적인 작용인 의용입니다. 의와 용입니다. 의미작용이니 심지체도 역연하여 심의 체도 역시 그러하여서 습지일자가 습이라는 요 한 글자만이 청탁 등의 만 가지 작용, 만영과 만 가지 의미 가운데에 관통되고 있거든. 지지일자도 역시 그러하여서 어디에 관통되냐면 탐진, 자인, 자비라든가 참는 것, 선악이라든가 고락이라든가 등등 만 가지 작용과 만 가지 의미에 관통된다라네. 여기에는 만용 만의지 중이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만용 만의지 처라고 그랬네. 처나 중이나 그 위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금시에 요즘에 보면은 규봉성밀 스님 당시입니다. 학선인이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의심하여서 이르기를 달마 스님께서는 그저 마음만 말씀하셨는데 하택 스님은 하이 어찌하여서 알지자를 말하느냐라고들 하고 있으니 여차지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은 이야기들은 어찌 비슷한 것이 아니할 거 보냐. 비슷한 것이다. 무엇과 비슷한 거냐면 의운 의심하여 이르기를 어제는 조금 전에는 그저 우물 속에 우물정자죠. 우물 속에 물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우나 어찌해서 금일에 와서 호련히 우물 가운데 있는 습한 것을 깨치라고 깨치라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과 기불사 어찌 비슷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꼴과 뭐가 다르겠느냐? 라고 이렇게 좀 야단치는 얘기네요. 즉 청탁 빙파 응류에 물이 어떨 때는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도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이 한 군데 모여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흐르기도 하는 것이 무불의통이야이니 아니 어디로 갔나 제가 줄을 잘못 봤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차지설은 기불사의운 의심하여 이르기를 조금 전에는 우물 가운데 이건 번역했으니까 그만두고 요 부분을 놓쳐버렸네요. 직수 오득 수시명이라 직수 단박에 모름지기 반드시 오득 알아차렸어야 돼. 무엇을 알아차렸어야 되냐면 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름인지라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물의 본체가 아니고 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물이라.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 것 같으면
즉 청탁 빙파 류의 무의 불통, 어떤 의미이건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 일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일에 이와 마찬가지로 심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심이 아니니 지시심이라, 그저 이것은 심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요 이것은 불시명이라 하면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즉 진망이 되었던 참이 되던 거짓, 짝이 되는 거네. 구정 선악의 의미에 있어서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공정과 상정에서는 초학, 처음 공부하는 사람 급 및 천기,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하여 혹시라도 뭐뭐 할까와 아마공짜네, 아마도 뭐뭐 할까와 두려워하여 어떤 걸 두려우냐면 수언 생집고로 말을 따라서 집착을 낼까 두려워하는 고로 까닭으로 그저 명만 이름만 표방하여서 그들이 잘못될 것을 막아주신 것이고 오직 광의 의용 널리서 의의 작용, 의미의 작용만을 가지고서 인기의 그 의미를 끌어들인 것이오니와 성정에서는, 이 법성정에서는, 화엄의 법성정에서는 구학,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과 상근기를 위하여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망언 인체, 말을 잊어버리고 그 본체를 알게 하려고 하는 까닭으로 이론의 한마디에 즉시 대뜸 보여주신 것이다. 인득체 이 코사, 이 본체를, 바탕을 인식하고 나서 비로소 바야흐로 저 체 위에서 조찰 의용고로 의의 작용을 살펴서 비추어 보는 까닭으로 통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체를 말하고 그래서 그 체에 의지해서 명을 이야기하는데 공정에서는 체까지는 말을 못하고 명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교서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규봉종밀 스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삼재가 다르다라는 것은 공정에서 설하는 세간 또는 출세간의 일체 법은 이제를 벗어나지 아니하니 학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인용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으려니와 성종에서는 즉 섭 일체 성상 모든 성과 상과 나아가서는 그 자체까지도 포섭하여서 그것을 총위 그건 모두를 삼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재 속재에다가 자체까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써있자 연고고자 이제 어디에 나오겠죠? 예. 연기 색등 연기되어지는 현상의 색 등등의 여러 법으로서 위 속재를 삼고 연 무자성을 반연하여 제법 직공 제법이 그대로 공인 것을 위 진재를 삼는다. 그런가 하면은 일심진체가 하나의 참된 심의 본체가 비색 비공 비색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로되 능공능색 능이 공으로 공하기도 하고 능이 색인 것도 한 것으로서 중도체이제를 삼으니 그것은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세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다. 경 가운데의 영상을 경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영상을 우리는 푸른 것을 불러서 이것을 푸른 것을 누르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연치네요. 이건 예쁜 모습과 추한 모습이 각각 달라서 그 영상에 비추는 것이 이런 것은 속재와 같은 것이고
그림자,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영상이네. 영상에 자성이 없어서 하나하나가 모두가 전부 공한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진재와 같고, 그 채가 항상 거울의 바탕이 항상 밝아서 공도 아니고 청황도 아니로되 능히 공하기도 하고 청하기도 하고 능히 황하기도 하는 것은 이것이 제1의제라고 하니, 구여 이런 내용들은, 이런 말씀들은 어디에다 갖추어져 있냐면 영락경이라든가 대품반야경이라든가 본옥경 등등이 경전에서 설하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천태종에서는 이 삼재에 의지해서 삼지와 삼관을 닦아서 성취 삼덕, 삼덕을 완성시킨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듣기에 너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9번째, 10번째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